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왕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계속해서 33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높이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산으로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8쪽입니다. 구약성경 278쪽 신명기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상처받은 사람, 상처 있는 사람들을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매우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상처, 또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상처 등 상처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상처로부터 온전히 치유되고 또 자유로워지지 못해서 눈물 흘리고 아직까지도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과거의 상처는 대부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삶의 고통의 기억이죠. 그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저마다 자기만의 어떤 상처들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는 대부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이죠. 그런데 만약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상처, 그 과거의 상처, 그것을 누군가가 계속 들춰내려 한다면 어떠실는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에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도 나오죠.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눈으로 본 크고 두려운 일을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찬송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읽은 22절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 이스라엘의 조상들 70명이 있었다. 그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70명을 지금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19, 20, 21, 22 4절 말씀인데 19절과 처음 읽은 19절과 마지막에 읽은 22절이 비슷한 유사한 내용의 말씀이고요. 또 20절과 21절 말씀이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을 한번 살펴보면 19절, 22절은 원인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20절과 21절 말씀이 결과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22절 첫 번째 읽은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읽은 말씀 두 절 말씀은 상당히 유사한 내용입니다. 두 절 모두 과거를 기억하게끔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과거에 종노릇하던 때를 기억해라.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때를 기억해라. 광야에서 유리하던 때를 기억해라. 이런 종류의 말씀을 사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별다를 것 없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3자인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나 그렇죠. 이것을 실제 이스라엘의 사람들, 실제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과 같이 나그네라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그리고 나그네들을 잘 섬기고 보살펴주고 대접해야 한다. 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그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법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그네를 잘 보살피고 돌보아야 되고 섬겨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왜냐라고 하실 때 그 근거를 너희들도 과거에 나그네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를요? 자기가 나그네 되었던 그때,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때, 나라 잃었던 그 슬픔에, 그 고통에 허덕이던 그때를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그때 그 기억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 조상들이, 자기 민족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억압받던 시절에 대한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좋을 것 없는 기억이죠. 그리고 22절 말씀, 맨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서 70명의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70명이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 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이상한 말씀이 달려있다는 거죠.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70명이었다. 근데 그때 그 기억도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 70명이 내려간 그 원인이 뭐냐면 기근이었고요. 그 기근 때문에 싫다라기보다는 그때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거주하다가 거기서 머무르다가 자연스럽게 애굽의 종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스라엘과 애굽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애굽에서 요셉이 있던 때에 조상들이 다 그 기근 때문에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 살게 되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살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원인이 되었던 그 사건, 물론 그 조상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스라엘에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고통스러운 그 날들의 원인이 된 그 날을 기억하게 하게끔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썩 그리 기분 좋은 말씀은 아니죠.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 말씀은 당연히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이 말씀을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자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일제치하를 한번 기억해봐라. 일제치하를 기억해봐라. 일제치하를 기억해봐라. 물론 지금은 독립되었고, 물론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도 꽤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지만 문제는 굳이 왜 자꾸 그 아픔의 시간들을 기억하게끔 하냐 말이죠. 우리는 사실 잊고 싶은 과거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일제치하를 맛본 사람들이 얼마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는 일제치하를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도, 그런데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일본이 싫다,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애굽, 그리고 애굽에서 살던 그때, 나그네로 살던 그때, 또 광야에서 유리하던 그때, 자꾸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그렇게 기분 좋겠느냐 말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꾸 잃어버리고 싶은, 어찌되었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과거를 계속 기억하게끔 상기시키시고, 이미 받은 이 상처가 사실 다 아물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그 상처를 계속 들추시는 걸까요?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혹자는 하나님을 매우 잔인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상처, 아직도 아물지 않은 그 상처, 절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역사적 그 고난의 시대, 그 시절을 계속 들추시는 그 하나님, 굉장히 잔인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큰 오해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19절과 22절 말씀은 원인입니다.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원인입니다. 즉 기억하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을 들추시면서 상처를 쑤시면서 오히려 더 아프시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목적이 있다는 거죠.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로 이어져 있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에 있는 19, 20, 21, 22절 말씀 중에 20절, 21절 이 말씀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이걸 보면 19절과 22절 말씀, 왜 그렇게 자꾸 그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19절과 22절 말씀은 너희들의 과거 때, 너희들이 고난받던 때, 고통받던 때,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던, 종로로 타던 그때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면, 20절과 21절 가운데 있는 말씀은 결과,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거기에 보면은 다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는 너의 찬송이시고 너의 하나님이시고, 이거 다 너를 위해서 행하신 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님께 지금 맞춰져 있죠. 19절과 22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면, 20절과 21절 말씀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로 과거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상처의 기억을 들추시는데, 거기에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맥락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늘 상처를, 아픈데도 계속 때리고 쑤시고 들춰내시는 분, 참 잔인하신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 그 권위를 이용해서 창조물을 괴롭히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기억을 굳이 꺼내시는 이유는, 그 고통스러웠던 그때 너의 고통만 있었느냐? 그 고통이 있던 그때 나도 같이 있었던 거, 그걸 기억해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 과거를 기억하면 고통밖에 없는 시절로 생각하지 않니? 근데 사실 거기에 내가 있었거든. 근데도 너는 나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 고통만 볼 줄 아는구나. 그러니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고, 그 아픔으로부터 치유받지 못하고 아직도 그 아픔에 매여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픈 것을 들춰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도 있었다. 그때 내가 너랑 함께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해달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봐라. 너의 그 과거 아픔 속에 전 진정 나는 없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음성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 기억을 들추시는 거예요.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과거의 아픔,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별로 거기에 큰 관심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어떤 상처도 다 씻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처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아파요, 우리만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사실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아프지? 근데 나도 같이 있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억하게끔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과거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지 못하는 때, 우리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때가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찬송하라,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저마다 크든 작든 어떤 상처들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군가는 어떤 상처가 있음에도 이 정도는 그래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상처가 너무 크고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상처, 아직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기억 한두 개쯤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는가? 바로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 있으신지요? 남편으로 인한 상처, 아내로 인한 상처, 친구로 인한 상처, 가족으로 인한 상처, 또 동역자들로 인한 상처, 어떤 여러 가지 상처들 혹시 있으신지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혹시 어려우신지요? 아직 그 상처로부터 완전히 치유받지 못하고 아직도 그 응어리를 가슴에 안고 계시는 분 계시는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그때 고통만 있었는 줄 아니? 사실 나도 그때 너랑 같이 있었어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그 상처받았던 기억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팠던 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아픔만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억을 저 구석 어딘가로 밀어놓지 말고 다시 한번 그 기억을 꺼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고통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발견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 과거의 상처 혹시 기억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좋습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진리만큼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가데스 바네아로 부르십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의 선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장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실패로 이스라엘은
바란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게 됩니다. 매우 큰 국가적, 민족적 상처가 있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2세대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상처의 자리, 그 아픔이 있던 자리, 바란 광야 40년 유리 기간의 원인이 되었던 그 자리,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 상처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그때도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십니다. 이처럼 가능하다면 비록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 있을지라도 오히려 이제는 과거의 상처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미뤄둘 것이 아니라 그 상처의 자리를 스스로 직접 오히려 찾아가서 그 고통만 있었는 줄 알았던 그 자리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기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비록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가 있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상처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눈을 밝히시사 상처 가운데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못할 상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상처는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잠깐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내일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교회에도 그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기억하면서 또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 동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중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이 교회가 선한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그들 중에 이제 내일 열심히 공부하였던 그동안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때에 평온함 가운데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지혜는 그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고 섭리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시는 열매를,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함께 기도로 중보하였던, 도왔던 그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도 끝까지 하나님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더욱더 끝까지 함께 중보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며 인도하시며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가장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 그 가정에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되게 도와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내일이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오랫동안 준비하였던 그 결실을 얻게 되는 그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는 학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 믿음의 후대를 허락하시사 그들로 하여금 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를 심으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들에게 강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오직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는 믿음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보살펴 주시고,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잘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원하는 성적을 잘 거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향해서 잘 나아가는 그런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눈물로 또 열심히 기도했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또한 그런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